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왜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죠.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책을 설명한 뭐예요? 신학이죠. 네, 그래서 성경과 신학은 다르죠. 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신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위 대표적인 신학 서론이 소위 이제 조지신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니까 신론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러면 성경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이 됐냐라고 이제 연구하는 분과가 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분과가 있는 거예요. 신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뭐 구원, 그러니까 론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지? 모여 있는 것을 뭐라 그러지?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이제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신학이 뭐가 중요해요? 성경만 그냥 잘 읽고, 요즘에는 뭐 성경 원어도 잘 돼 있는데, 무슨 신학 그 학자들이 그 나불랭이들이 한 그 글이 뭐가 중요해? 다 자기들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면 의미가 있는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신학을 하라고 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이거 되게 기억해야 돼요. 신학은 인간의 신학적 학문의 결과물이지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됐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럼 하늘을 보실 거예요? 땅을 파실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편견, 이 양극단적인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예요? 그냥 혼자 읽다가 늦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신학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의존하거나 이것이 도구마가 되면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제 문자주의가 되거나 정치적인 것과 연합해서 이상한 이제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 그 기술 내용상 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4개의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을,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기술한 책이 사도행전이고,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역사적인 기술을 설명한 책은, 역사책은 몇 분이 없어요? 사도행전뿐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는 다 서신서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란 얘기죠. 근데 이 사도행전이 재미있는 게 앞부분은 베드로와 야고보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선교가 진행된다면 뒷부분은 누구 중심이에요? 12사도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 중에 바울이 이제 추가가 됐지만, 바울은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간 사도가 아니에요. 따로 나온 사도, 다른 차원의 사도예요.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12사도도 아닌 바울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사역이 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사역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해 다메섹 사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기록되어 있어요. 9장과 22장과 26장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거나 뭐 성경 읽기가 필요하시면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서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거는 그냥 이후에 연구는 이제 신학자들이 할 문제이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좀 내용이 다르고 의도가 좀 달라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하여 설명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9장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장면이죠. 9장 강론할 때 제가 잠깐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언제 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호련히 오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사건인 거죠. 마치 제 표현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황제처럼 하나님이 바울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장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적으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거는 누가가 쓴 거예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한글 성경은 하늘에서 빛이 임하여서 바울 주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둥그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진리의 빛,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장악하는 장면이 바울과 상의해서, 바울과 협의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바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를 둘러싸신 거예요. 마치 강력한 군대가 성을 둘러싸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둘러싸는 장면이 둘러 비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바울은 소리를 들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특별히 임한 사건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정도인데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인 거예요.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그리스도의 빛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임하셨는데 시간적으로는 갑자기, 내용적으로는 강력하게 임하여서 거부하거나 거역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요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은 누구 입장에서 불가항력이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소위 말해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 이게 어떤 신학 분파를 말하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원래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인본주의 좀 너무 심하게 가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 누구의 의도고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누구랑 상의해요? 누구랑 협의해요? 고민을 하세요?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셔야 돼요? 믿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접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믿겠다는 인간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 밖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구원 못 시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믿게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내용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복음주의 구원론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다 그래야 될까? 틀려야 될까? 그럼 이걸 맞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 쟤 구원시켜야 되는데 제가 뭐 강팍해 어떡하지? 걱정된다. 야, 네 가서 얘기 좀 해봐. 그래 그런 분들로 인식되잖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제가 대학생 때 CC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은 거랑 성경을 공부할 때랑 이게 다른 거니. 아니 바울은 그냥 자기 길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뒤통수 자꾸 끌어당기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요. 상의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해요. 갑자기 임하셔서 그냥 그의 인생을 막으신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그냥 바울에 가면 일어나는 사건이고 인간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교회를 구원하실 때 누구랑 협의하거나 심지어 나조차랑 협의해야 안 해요? 안 하시. 그건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랑 협의해서 태어났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예, 그죠?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빠 나 좀 세상에 태어날게. 그 협의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생명의 그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해서 운명론적인 어떤 그 회의론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태어난 거는 내 의지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 죽을 때는 내 의지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인간의 큰 존재적인 딜레마죠. 주어지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살아가 보니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욕망이 있고, 이 세상 그 욕망 덩어리에 움직여지는 세상이 돼버렸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부지불식간에 당신의 힘으로 불러주신 거. 그게 소위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 경험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다. 내가 그동안 찾았던 그 진리를 내가 찾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 이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이상적이야. 이 바울의 소명 사건을요,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바뀐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그 교리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죄악의 길을 갔다가 좋은 길로 바꿨다, 이 차원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 자체가 뭐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존재, 그 신론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들이요? 나의 형편과 환경이 더 모해지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어느 편에서? 내 편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부지불식간에 불광적으로 임하여서 그의 형편을 좀 더 나아지게 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그를 무너뜨리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썼냐면요. 혹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 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 무너지는 교회의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의 영을 받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거를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을 바울로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차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보편 교회의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쭉 가다가 22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거는 좀 느낌이 다르죠. 벌써 문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됐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이놈은 율법을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놈이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면서 한 얘기가 22장의 내용. 그래서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2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부형, 아버지와 형제들아.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다메섹 도상에서 뭐가 무너졌어요? 그의 율법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시 그 형제들한테 율법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한테 자신의 어떻게 율법이 무너졌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차원이 22장이에요. 부형들라라고 시작하면서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해요. 그 당시에 공용어는 뭐예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면서 쭉 내용 읽어보면 느낌이 어때요? 아니 뭘 보면 2절부터 보세요. 2절 제가 썼나? 2절 3절 보세요.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느낌이 뭐예요? 니네가 내가 율법을 부정한다고 공격하는데 야 똑까놓고 얘기해봐. 누가 더 율법을 더 많이 알아? 니네야 나야? 뭐라 그런 거예요? 나 율법의 정통 그 학파에서 공부한 율법 학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율법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은 다 갖다 버려야 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혹자들은 바울이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쭉 얘기해요. 나는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인이고 특히 이제 율법 학파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파의 문화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에 사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신약의 오타입니다. 하나님, 즉 은혜의 예수님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신론의 개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는 이러한 기독론적인 진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기독교를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기독에서 그 기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교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야훼 하나님은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종교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담메색 도상에서. 아직도 헷갈리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진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인생 속에서 펼쳐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코스모스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준 여러 파편들, 편린들,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다 탁탁 쭉 펼쳐놓으신 거예요. 펼쳐놓으신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 누구를 알아먹으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먹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해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중요한 얘기라니.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한동안 그 존재와 삶에 있어서 큰 절망했던 부분이 반 이상은 해결이 돼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난 왜 태어났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키가 185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지금 별거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인생이 달린 문제였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20살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때 그 어린 아이의 고민은 철학적으로 물어보면 존재론적인 고민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의도와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사고 쳐가지고 나온 애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나의 존재가 뭘까 그렇게 고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구나. 근데 살게 하시는 삶이 내가 보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흡족하지 않잖아요. 비교도 되고 존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그 너머의 어떤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일단은 살아봐 이건 거죠. 힘들지만 네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 이해해. 일단 살아봐. 이런 거예요. 물어보죠. 왜요? 뭐 때문에요? 살아봐 일단.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 거예요, 말하자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율법의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율법의 특별한 가말리엘 문화생의 그 율법 학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그 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설명해 줄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율법에 의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기서 이제 언뜻 보면은 이 한글 성경상 한글 표현상 몇 절? 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대조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요? 배설물은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는 가장 귀한 거고 나머지 것은 다 뭐다? 똥이다. 나의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쓰레기다. 이렇게 해서 이원론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똥이 될 세상을 왜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요. 근데 세상은 또 뭐가 돼요? 똥이 돼야 똥 그러면 기분 안 좋으시나? 배설물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배설물이 결국은 뭐예요? 다 하고 나서 소화시키고 나서 나중에 보내는 거잖아요. 이 배설물 안에는 내가 자양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배설물이라고요? 율법이. 그 율법이 배설물이란 얘기는 배설물처럼 가치 없다, 쓰레기다, 나쁜 거다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해야 돼요? 소화돼서, 그러니까 똥을 잘 넣으려면 잘 먹고 잘 소화돼야 되잖아요. 잘해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서의 배설물이란 얘기는, 배설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양분이 소화된 핵심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이 따로 있고 배설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세상 속에서 과정과 시간에서 흘러가면서 그 내용들을 잘 소화하고 살아가서 내용물로 나온 게 배설물이라 함은, 그 배설물을 만들게 하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고상함,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가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야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 라고 개인적인 소명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는, 사실 제가 표현해, 유대교는 구약에 있는 참된 여호와의 종교의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건네줬는데 이스라엘이 유대교화 되면서 왜곡된 방식의 종교가 됐다고 표현한 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3페이지입니다.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소위 말해 기독론적인 진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신론, 하나님은 뭐예요? 기독론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미 된 거지만, 왜냐면은 우리는 기독론으로 들어가지만 바울에게 기독론은 이 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요. 그래서 신론의 차원에서 야훼의 차원에서 예수를 설명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독론적인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고 야훼가 왜곡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것이었겠죠. 이러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신학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기독론적인 신앙의 고백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백 속에 몇몇이 흘러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호세아의 고백인데, 호세아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본문만 딱 보면은 기독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어야죠. 근데 진실이 헬라어로는 에메트예요. 에메트로, 히브리어는 에메트예요. 진실, 진리. 인애는 뭐예요? 헤세드예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진실과 헤세드, 진리와 사랑은 신약에서 누구 안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호세아 입장에서 진실이라는 에메트와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론적인 예수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쓴 거예요. 물론 호세아가 예수를 이미 알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설명의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 진실과 인애는 바울의 입장에서의 진리와 은혜, 기독론적인 진술이란 얘기예요. 제 설명으로는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요게 두 개 없다 그래놓고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이게 뭐예요? 다트거든요. 선악을 아는 지식 있죠. 그게 다트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호세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걸 이제 신약적인, 이미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 기독교의 입장에서,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봐요? 아, 하나님은 제사 원하지 않고 번제 원하지 않고 뭘 원해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느낌이 다르죠. 인애는 명사로는 뭐예요? 추상명사죠. 아, 추상명사잖아요. 추상이잖아요. 근데 제사는 뭐예요? 물질 명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있잖아요. 제사 방식이 있잖아요. 인애 방식이 있어요? 인애 씨가 아니라 인애,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있지요. 다양하게. 그거 없단 얘기예요. 없잖아요. 근데 제사는 뭐예요?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뒤에는 물질적인 개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호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추상적인 걸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라고 말할 때 그 제사가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도 마찬가지. 번제 자체가 동물을 태워서 뭐 하는 거예요? 번제.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물질이 실제로 있는 거죠. 실제로 했잖아요. 그 해는 걸 통해서 뭘 배우라고? 하나님을 아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물질적인 제도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호세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못 봤는데 나 예수님 믿으라 고백도 안 했어요. 호세아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설명해 놓은 방식의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번제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 드렸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인내를 원하고가 헬라어로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를 기뻐해. 헤세드를 기뻐하거든. 근데 제사는 원하지 않아. 이거는 인내와 제사가 반대가 아니라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알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솔직히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뿐이 없었어요. 제사를 잘 드리는 것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드리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너희들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다 집어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내용이 아니니까.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번제보다 있죠. 번제보다. 이게 전치사 앞에 밈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보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영어로는 뭘로 되어 있는 from으로 되어 있어요. from과 보다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번제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 번제 위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아니에요.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적인 율법의 형식과 제도 안에 갇혀서 기독론적인 해석을 못하여서 그렇게 구원에서 소외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론적인 해석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자꾸만 주장해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와 인생과 과정을 통해 설명해 놓은지를 못 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육체라는 생명을 살게 하셨고 이 생명을 살게 하신 과정 속에서 이 생명을 살아가는 과정을 이미 설명해 놓은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인생책으로 보지 못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와 똑같은 형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피를 바치고 막 하고 왔는데 예레미야나 호세가 와가지고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니네 집어치워.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다 때렸죠. 막 그러고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에 관심이 많으시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막 말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전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쩜 그렇게 똑같는지 눈에 선해요. 저 예레미야나 호세아를 보면서 눈에 선해요. 정말 선해요.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결함이나 이런 뭐 피해 의식이나 이런 게 또 얘네들도 이분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애를 제사를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번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려면요, 세상을 버리고 내가 살아온 세상을 부정한다는 개념이 그냥 그걸 이원을 좀 나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19세 이하는 믿기가 어려워요. 진짜요. 미성년자는 믿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교육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냐고요, 그게요. 저도 목사하고 전도사였으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성경 가르치고 성경 암송 시켰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고사리 손과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은 뭐니 막 간증이 아니라 그 암송하면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손주가 이렇게 암송하는 거 보시잖아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 많이 사랑해. 정말 우리 손주는 너무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 그러세요? 너 너무 신앙이 좋구나. 아이, 진짜 그러시냐고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근데요.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을 교육시키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잘 하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고백은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알고 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뭐 저희 추수 감사절 되면 교회에서 찬양제하고 뭐 연극하고 다 하잖아요. 저 시킬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진짜요. 그 애들 나가서 이거 쓰고 막 노래하면은 어때요? 예쁘잖아요. 예뻐요. 그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 아니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신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유아 세례나 신앙 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는 아이의 믿음 때문에 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누구의 믿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한테 너 낳은 아이니까 너가 잘 기를 거를 내가 널 보고 세례 주는 거야. 그게 유아 세례를 준 의도예요. 그 괜찮은 거죠. 가정적인 거니까요. 아이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아이가 15세인가 성인이 되면은 뭐 해야 돼요? 입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제 나는 성인이 됐어요. 이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하나님 믿을게라고 스스로 입교를 해야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인간이 뭔지 알았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교육, 어린아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요. 중간 우회쯤이요. 그러니까 인애와 제사,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대조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 표현 원인과 과정의 관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서 인애를 알고 번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피고 구문 분석을 하고 단어 연구를 하고 헬라어 단어를 보고 요게 성경 공부죠.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 공부라고요.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또 안 되지만 그게 있어야지 성경이 인생 책으로 보인다고요. 안 읽혀진다니까요. 그렇게 과정 속에서 없으면은 못 읽어요. 그냥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 정도뿐이 안 돼요.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부형들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자신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버린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 율법 버렸다고 지금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 내가 아니라 니네가 진짜 율법을 모른다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22장에서 부형들한테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나온 개종이라는 단어 그러죠. 나온 바울의 그 개인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 22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26장은 뭐겠어요? 26장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구나 모르시죠? 아그리빠 왕한테 하는 거예요. 왕한테. 왕의 판결에 때문에 이제 뭐예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판결 받은 것처럼 선결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그래서 얘기를 잘해야지 이제 뭐가 돼요? 자유인이서 어디로 가요? 바울의 목표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잘해야지 로마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증명이 안 돼가지고 그 너가 로마 신인이잖아.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 받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지향점이겠어요? 당연히 선교랑 소명의 지향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죠. 나중에 찬찬히 시간 되면 꼭 보세요. 2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얘기는 26장에만 있어요. 9장이랑 22장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요? 앞에는 바울의 소명과 이방인이랑은 전도에 관한 중심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22장의 유대인들 향해서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열받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26장에서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의 고백을 하죠.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둘러싸서 압도하였고 2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기독론적인 율법을 기반으로 한 기독론적인 신앙을 변증하였다면 26장에서는 그의 구원이 누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하심을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하면서 나를 이방인에게 데려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단순히 바울을 구원하시는 것이나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진리로 똑바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가 헬라어로 히스테미. 아니스테미,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 그 다음에 서라는 히스테미예요. 다 일어나다.
부활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요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이 뭐예요? 아나스타시스.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뭘 대고? 발을 대고. 발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복음은 뭘로 전해요? 발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란 얘기는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너가 진리로 똑바로 서서 부활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이 제가 부활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러분 부활과 부활체는 같아요, 달라요? 부활체가 뭐예요? 부활된 몸이잖아요. 그럼 부활체는 우리가 나중에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걸 부활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추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체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표현이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체로 제자들한테 보였다가 뿅 없어졌다가 문을 통과하시다가 그 막 치질 있잖아요. 그런 이유일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죠. 그건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활이 자꾸 부활이라는 교리를 얘기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아나스타시스, 진리로 똑바로 세워서 걸어가는 그 삶이 뭐라고요?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그런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고요?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모른다고요. 추론한다고요. 설.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형상적으로, 물리적으로 강한 데가 어디예요? 부활신앙 강조하는 데 있잖아요. 그 진짜 이상한 분들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게 부활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면서 성경이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빌빌 성경 꼬아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진짜예요. 빌빌 꼬아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감추어서 얘기하는지 구분을 하시고 읽어야지.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꼴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야 부활체가 있대. 부활체가 뭐야? 나 봐봐. 이렇게 하면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요거 마셔봐. 요거 마셔요. 요거 마시면 부활체 돼요? 웃기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요 지금 교회에서 이거 뭐 병에 담아가지고 이거 생수병에 담아가지고 팔고 실제로 어디죠? 누구더라 그분? 판대매요 그거 어르신들 이거 판대매요. 그 기독교에서 배운 거지 다 그런 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이라는 형식의 본질을 못 보고 추상적인 개념에 갇혀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반대로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게 아나스타시스 부활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게 거의 다예요. 네? 이게 거의 다라고요. 나중에 죽었다가 내가 부활체가 되면은 이렇게 몸으로 부활하는 게 좋겠어요? 어린아이로 부활하는 게 좋겠어요? 뭘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180이에요? 내 육체가 180이 안 되는데 어떻게 180이 되겠냐고요? 되나? 되겠죠? 그렇죠. 뭐 장원영도 안 되고 현빈도 안 되겠어요? 다 되겠죠.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그게요. 진짜 이 바보 같은 분들이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 아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죽겠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거기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정신병적 현상이에요. 그게 정신병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이게 종교 현상을 보면요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니까요. 사실은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선언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왜 그걸 알려고 해요? 안다고 알겠습니다. 네, 있다고 하시는데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땅에서는 180은 안 되는데 180은 되게 해주셔야죠. 끝까지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닐 정도로 하는 분들 많이 있다니까요. 차라리 다리 길어지는 수술을 받죠 그냥.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부활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전 그렇게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를 보내주세요. 아그리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바울을 얘기했죠. 구원하는 것이나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리로 똑바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했을 때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발로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를 복음을 전하는 발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종과 증인을 삼았다고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구체적인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17절 이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구원하여 그에게 보내셨고 보내신 목적은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죄사함과 믿음과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율법으로 펼쳐놓은 부분적인 조각들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생명의 은혜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것으로 저것으로 부분으로 파편으로 던져주신 것들 안에 진리로 오롯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날들을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들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과 진리로 똑바로 세워져서 걸어가는 복음의 발로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들로 안식의 날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